스가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서론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랴서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서에 대해서 봅니다. 스가랴서의 제목은 스가랴 저자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이제 칭하는데요. 이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신앙 고백적 이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을 따라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스가랴서하고 참 내용과 이름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잘 지어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자 이 스가랴는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이제 느헤미야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도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기록 연대는요, 이게 좀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또 뒤에 이제 7장부터 8장까지 사이가 이게 꽤 차이가 좀 많이 이렇게 그 뒤에 이게 9장부터 14장 사이가 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차이가 약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에는 이 다리오 제2년에 BC 520년에 시작된 게 있고요. 그리고 7장, 8장에는 BC 518년 이제 다리오 제4년인데요. 뒤에 이제 9장부터 이제 14장은요. BC 한 480년에서 470년이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래서 그 뒤쯤에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겠나 해서 BC 한 480년 뒤에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내적으로 신앙 침체에 빠져 있고 외적으로 이방 민족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그 당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겠죠. 자,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 그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게 멈췄어요. 16년. 그래서 16년간이나 멈춘 가운데 학계가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되죠. 그때 그 시기에 선민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이 완전 무너진 그때 신앙의 열정, 순결마저도 이제 막 상실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절대 신앙,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이 묵시 문학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중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 여기 지금 이 스가랴서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비전까지 다뤄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기본적으로 이해할게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레미야, 에가서를 포함해 가지고 모두 17권의 이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던 책이 3권이 있는데 그게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입니다. 이 3권의 책은 기록 시기도 다르고 막 예언의 어떤 여러 내용과 범위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른데요. 이 3권이 이제 어떻게냐 포로 귀환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신세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초라하면서도 고단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봐라. 그리고 절대 신앙으로서 믿음을 지켜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라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에서는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세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가랴스가 가장 긴 책이고요. 또 중앙에 위치해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 선지자의 활동도요. 좀 차이가 나요. 학계는 BC 한 520년에 활동했고요. 한 수개월이고요. 스가랴는 5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70년까지 한 50년 정도를 활동했고요. 말라기는 한 432년 좀 무렵에 한 수개월 이렇게 활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 스가랴라고 보시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학계와 말라기의 중간, 학계부터 말라기가 한 90년인데 그 사이 중간에 위치한 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계하고 말라기는 성전 재건 사업을 하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라고 본다면요. 스가랴서는요. 포로기한 세대가 처한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망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너희들에게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실 이게 에스겔, 다니엘서와 같이 대표적인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이 스가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앞에하고 뒤에하고 스가랴서의 그 간격 차이가 한 4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9장부터 그 12장까지 그 뒷부분까지 차이가 한 4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긴 시간 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부가 1장부터 8장까지인데 이 그러니까 BC 520년경에 스룹바벨 성전, 다시 말하면 제2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던 그때의 학계 선지자 뒤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방치되었던 16년간이나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학계가 이제 독려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독려한 그때에 예루살렘 새 성전 재건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할 그때에 스가랴는 이제 이게 나약해져 버리고 무관심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더 하라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신앙인의 모습들을 찾게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부분까지 이렇게 다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반부가 9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좀 앞에 어떤 그런 신앙을 심어주고 힘을 내라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부분하고 다르게 이 9장부터 이 지금 1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 종말론적 어떤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묵시신학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현실에 너무 낙심해가지고 여호와 신앙마저 무너져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여전히 함께하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언약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속 그걸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 그 연장성 속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갔고요. 우리도 뭘 바라게 됐습니까? 감사하게도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안주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명품을 입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인정을 받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매여가지고 막 아웅다웅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넘어도 돼요. 상관없다 나.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생각해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내용 구조를 좀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1장부터 8장의 전반부와 9장부터 14장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조금 더 한다 그러면 1장부터 6장을
전반부로 보셔도 되고 7장, 8장을 중반부로 봐도 되고요. 이걸 이제 삽입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을 후반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본다면 전반부가 이제 스가랴 1장부터 6장인데 BC 520년 11월 12월 무렵 이제 막 다시 재개된 예루살렘 새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8개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이 이 1장부터 6장이고요. 7장부터 8장은 BC 518년 11월 12월 경에 베델린들이 예루살렘 함락 이후 성전 파괴를 애도하며 불문율처럼 이렇게 불문율처럼 지켜왔던 제5월 금식일과 기타 기념 금식일들을 계속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뒤에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 전반부하고 중반부 시대의 배경과는 좀 다르게 4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훗날 선민 앞에 등장할 겸손의 왕이시자 선민을 위한 유일한 참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루게 될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쭉 나가면서 우리는 뭐 보면 됩니까? 그 일들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성취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뭐합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게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